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요새와 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국경에 요새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이 요새를 건축을 했습니다. 무려 75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1927년도부터 1936년도까지 이 10년 동안 이렇게 건설해서 완성했는데, 여러분, 이 요새의 이름이 마지노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노선이 완성되고 나서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까딱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독일은 프랑스의 예상과는 달리 들어온 겁니다. 마지노선 쪽으로 왔으면은 그들이 철저히 막아냈겠지만 오히려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1940년도 5월 17일 독일 기갑 군대에 의해서 프랑스가 아주 손쉽게 이 독일에 점령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방위 전략과 체제가 마지노선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회에서 결국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스템. 어쩌면 여러분, 2025년도에도 그랬고 2026년도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또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방탄복 아시죠? 방탄복이 처음에 발명이 됐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총알이 뚫지를 못하니까 웬만하면 방탄복 위에 총 맞으면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사격을, 조준을 방탄복 쪽에다가 심장 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 쪽에 있다는 거죠. 머리 쪽에.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머리에 총을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첨단 기술이, 그리고 보호 시스템들이 나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을 맡길 만한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을 맡길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의 진편성과 행군 순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행군할 때에 진을 짜서 행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 광야를 행진을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이제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행보하는데, 행진하는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진이 성막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성막에서 한 2000규빗, 그러니까 800m 정도 됩니다. 800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00m 정도니까 그 성막이 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먼저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쪽 진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서쪽 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요. 남쪽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이제 진을 쳤습니다.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자, 이 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이었고 아주 견고한 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군할 것에 대해서 진을 아주 잘 가르치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계획을 그리고 계십니까? 올해는 내가 좀 승진도 하고 올해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되고 또 올해는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다 그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목사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40년 광야길에서 진을 배치하신 것처럼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2026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저 신도화지에 내가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렇잖아요.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살아남아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2026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2026년도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 걸음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을 지금 설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십시다. 잠언서 16장 3절. 시편부터 봅시다. 시편 37편 5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 행보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셔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에 내가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단지 오늘 시편 37편 5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의미가 믿음이죠. 이 믿음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돌을 하나 슉 던지면 거침없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개념이 바로 믿음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맡기는 것은 절대 여러분 0.001의 그러한 믿음이 없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저 산꼭대기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뚝 떨어지는 그 돌멩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대로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이루시냐 하면 나의 열심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각자에게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봅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입니다.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2025년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건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내가 그 험난한 오르막길을 올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근데 왠지 우리는 그 말씀이 미덥지가 않습니다. 꼭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단지 나는 맡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 어려워요? 맡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시주를 제가 태우고 와서 시주한테 주보 좀 접어달라고 맡겼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주야 그 부담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담 안 돼요, 여러분. 맡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왠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 한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을 주님께 좀 내어 맡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아멘. 말씀드렸죠? 성막, 회막 중심으로 800m 거리를 두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내 구역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을 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회막을 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회막, 그 성막의 상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12지파의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부를 향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내부를 향하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설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때나 민수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향하라고 주님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2지파의 눈은 항상 성막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이 오직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재배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재배치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배치하는 것.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2025년도도 달려왔고 2026년도에도 또다시 주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그 진마다 사명이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명은 맨 앞에서 상황을 살피고 전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회막 가까운 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성막을 보호하고 성전 기물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앞을 유다 지파가 지켰고 맨 뒤는 또 단 지파가 지켰단 말이에요. 그 단 지파는 후미에서 행군을 해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나아가게 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명은 목사님한테나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한테만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겠지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배치할 때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며칠까지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데드라인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근데 데드라인 안에 끝나지 못하면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졸이고 두려워 떨고 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그리고 그냥 느낌 없이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2026년도 한 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배치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시급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미국의 한 소년이 길에서 $5를 주웠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럭키네. 그래서 그날부터 학생은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뭔가 혹시 또 $5짜리를 발견했으니까 이번에는 $10가 또 있지 않을까.
100달러짜리는 없을까 하면서 늘 땅만 보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일평생 그는 땅만 보고 살면서 주운 것들이 있습니다.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평생 땅만 보면서 이 농마처럼 뭐라 그래요? 농마주의처럼 이렇게 살아간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땅만 보면서 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 단추 주시려고 단지 5달러 주시려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각자의 삶을, 나의 삶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